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점심 메뉴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잘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쌀국수도 있고요, 팟타이도 있네요. 또 나가사키 짬뽕, 해물덮밥, 치즈 돈가스, 해물 야끼소바. 뭐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여기서 딱 처음에 딱 손들더라고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뭐 드시겠어요? 소고기 덮밥, 또 치즈 돈가스, 매운 야끼 우동, 또 뭐 드시겠어요? 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시면 셋이 동의해서 하나, 둘, 셋. 오늘 점심 메뉴는요,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빔밥 드실 거예요. 점심 식사 다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메뉴를 하나를 결정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거를 고르자니 저게 맛있어 보이고 저걸 고르자니 이게 맛있어 보이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뭘 결정하려고 해도 사실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늘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조금은 뭐 평범한 메뉴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게 또 뭐 뭘 먹을까라는 결정만 하면 되지만, 조금 비싼 좀 고급스러운 메뉴를 생각하다 보면은 야, 이거 먹으면 카드값 이번 달에 아무래도 많이 나가는데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놓기 시작하면 뭐 사실은 이렇게 작은 메뉴 하나 고르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정보가 많이 넘쳐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이제 결정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정장애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정장애. 여러분 근데 지사님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결정장애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결정장애 있으시면 손 드세요 하니까 딱 손 드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하셨나? 결정 잘 하시는데요? 결정 잘 하셨으니까 별로 결정장애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결정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는 그게 무슨 뭐 실제로 장애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떤 성격을 표현한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결정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의 삶에 보면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뭐 하나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물론 이렇게 메뉴 하나 고르는 일은 오히려 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험 공부를 하려고 딱 했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은데 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결정장애,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복주환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결정 장애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지 잘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은 수없이 많아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이제 휴가 기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행을 간다. 여행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정장애 아니에요, 집사님. 뭐 여행 가고 싶으면 딱 손 드는데 뭐 결정장애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물론 뭐 본인이 결정장애라고 생각하시니까 존중해 드리면 자 어딘가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은 여행은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결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간다 생각했을 때 그냥 여행을 가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위스를 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준비가 되는 거죠. 몇 박 며칠을 갈까? 기간을 얼마여야 될까? 돈은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어느 계절에 가는 게 좋을까? 그럼 내가 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이것저것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목표에 맞춰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정리된 생각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칭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코칭 세미나 할 때에 코칭 세미나에서 우리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와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100가지를 써오셨더라고요. 정말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써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써보는 거죠. 목표가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그 목표를 한번 써보는 것, 설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이번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상혁은 안 됐다면서요. 뭐 좀 성적이 낮았나 봅니다. 그래도 화이팅이죠, 그죠? 이번에 보니까 뭐 금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금메달을 휩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양궁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 이렇게 경기에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화면 왼쪽에 보면 작은 곳에 뭐가 나오냐면 심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양궁을 딱 쏘는데 지금 동점이거나 혹은 뭐 뒤지고 있거나 지금 요 한 발만 쓰면 내가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내가 막 이렇게 정말 막 위기거나 막 이러해도 이 심박수가 80.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심박수 80이라는 거는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우리가 앉아있을 때 평온할 때 50, 60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잠깐만 걸어도 여러분들 7, 80은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딱 한 발만 쏘면 내가 금메달인데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려요. 안 떨릴 수가 없죠. 긴장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박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80, 90으로 다 맞춰질까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응원을 막 심하게 하고 환경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들 그분들은 오직 딱 평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자신의 목표는 어디예요? 관역 10점을 맞추는 거. 10점 관역이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내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지금 10점을 맞춰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야유, 응원, 상황, 바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 목표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니까 다 심박수가 어떻게 돼요? 평온하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걸 통하여서 놀랍게도 승리의 자리에 가고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결정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정리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삶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라는 단어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전차 경기장. 여러분도 혹시 배너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얼마 전에 리메이크해서 만들긴 했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 보면 막 전차 경기장을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육상 경기장이 있으면 그 경기장을 보게 되면 그 결승점이 바로 이 스코포스라는 표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승점.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로마에 들렸을 때에 로마에서 이 그 전차 경기장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커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만약에 그 결승점을 본다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육안으로는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만약에 결승점이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게 표대라는 것이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데 있어서 경기장에 있는 그 선수들은 뭐만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이 표대인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대라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따라합시다. 주목한다.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결승점이라는 의미보다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딱 뭐만 보는 겁니까? 표대만 주목해 보며 달려가는 것. 한눈 팔지 않는 거죠. 이것저것 답답한 것들 보라보지 않는 거죠.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생각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집사님 아까 전에 결정장이 있어요? 네! 딱 이렇게 톤 들잖아요. 그죠? 네. 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습니다. 고민 없이 결정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것들 없이 딱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표, 그 표대.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이 표대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직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온전하게 다 이루지는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그 표대를 주목하여 보면서 힘껏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딘가를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이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뭘까요? 로마의 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로마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목표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로 보자면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 그것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목표를 잘 다가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갇혀 지내게 된 바울에게는요,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어쩌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꿈도 소망도 목표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다 박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갇히려고, 그런 신세가 되려고 로마에 갔냐? 당신은 실패했어. 누군가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죠. 액면가로만 보자면, 현실로만 보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다 무너진 것이고요, 목표는 다 실패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꿈이 꺾여져 버린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점점 미래가 더 불투명해져 가고 있고 소망은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삶의 목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 목적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비록 이렇게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진보되는 삶, 전진하는 삶에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고 내일도 달려갈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달려갈 수 있게 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대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와 표대는 주님을 붙잡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전진하고 진보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설령 지금과 같이 매여있고 갇혀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기 위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진보될 것이고 날마다 전진될 것이고 날마다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내가 갇혀있어도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붙들기 위해 달려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도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고 표대를 향해 주목하게 하고 그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 달려갈 수 있다. 바울은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에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다. 자랑거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흠 많습니까? 아니면 흠이 좀 없습니까? 흠 많죠.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자랑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향해서 야, 나 자랑거리 많아, 나 흠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흠이 없습니다. 웃으시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벌써 웃으시는데? 제가 흠이 없습니다. 저는요 흠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어디가 흠이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울산에 오셨을 때 요즘에 뭐 MG샷이라는 게 있대. MG샷. 그게 뭐냐면 뭔가를 두고서 위에서만 찍는 거래. 이렇게 머리만,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래.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님 카페에 가가지고 팥빙수를 밤에 시켜 먹는데 거기 이제 팥빙수를 보고서 이렇게 MG샷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MG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딱 찍어놓고 보니까 제 머리가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진 지우자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30분 정도를 탈모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탈모를 예방할 것이냐. 우리 이제 50대 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위로 보니까 여러분들 허접한 부분이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흠이 없을까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흠 없습니다. 나 흠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을 살았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붙들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이죠. 나 흠없습니다. 나 자랑거리들 많습니다. 나 자랑스러운 것들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의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삶을 명예롭게 하고 자랑스럽게 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뿌듯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자랑거리들이 작은 것만 있어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연주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큰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는 작은 것이 자랑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드릴 때 우리 정호주 집사님이 오셔서 펜션을 하시니까 얼마나 바빠요 요즘에. 요즘에 여러분들 딱 그 성수기라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주 그냥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때? 좀 괜찮아요? 물었더니 목사님, 이번 주만, 오늘까지만 좀 버티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래도 하나는 비어요. 하나가 빈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가 빈다는 거는 조금 쉴 수 있다는 거래요. 한 실만 비어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좁은 펜션을 걸어 다니는데요, 거기서 하루에 17,000보를 걷는데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일하면서 그 안에서 좁은 데를 걸어 다니는데 17,000보, 16,000보를 걷는데 하루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내일부터는 조금 쉬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번에 그 찬양 집회 우리 언제 하나요? 그래서 뭐 요번에 제가 뭐 기계를 뭐 좀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걸 자랑하는 거죠.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그 본인이 다 헌신한. 이번에 여러분들 이 때깔 나죠, 여러분들. 이 베이스 본인이 사온 겁니다. 기증한 거예요. 자랑스럽죠, 그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한 가지만으로도 자랑을 해요.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늘 자랑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았어요. 출신도 좋았고요, 배움도 좋았고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모든 것에 프리패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토록 자랑스럽게 붙들며 살아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다 보니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갇혀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지식과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아무짝에도 여러분들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시작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랑거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내가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없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뭐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들을 하나도 쓸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갇혀 있지 않더라. 나는 갇혀 있지만 주님의 역사는 은혜의 강물로 흐르고 있었고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고 그러니 내가 갇혀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는 놀랍더라.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주님의 은혜만이 남는다는 것,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는다는 것을.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손길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붙들어주심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것,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개똥과 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취급해버리고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표대이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표대라는 단어가 주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목한다는 의미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조차 아무 자랑거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갔으니 자신의 삶이 후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난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삶에 주목해야 할 표대이고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표대는 완전히 변했어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붙들어야 될 표대인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이 나의 삶의 표대로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상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나의 자랑거리들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될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알고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왔고 무엇을 붙들려고 했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삶의 표대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붙잡아야 될 표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 나갑니다. 더위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세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표대를 향합시다.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붙들어야 돼, 붙들림 받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설정하셔서 온전히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